오늘 하나님의 이름 15번째 여호와 샴마에 대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 분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는데 어떨 때는 엘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샴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로써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 15번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찾아볼 수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이 선지서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구약의 묵시 문학의 대표입니다. 에스겔은 에츠케헬이라고 해서 하자크 플러스 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뜻은 강하게 하신다.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부시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중에 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잘 알다시피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교훈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초대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다윗 왕조는 남쪽을 통하여서 이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남유대 민족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원전 605년이라고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려면 남유다 왕 20명과 북이스라엘 왕 19명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어요. 기원전 609년은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이 최후의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던 무기또 전투가 있었던 해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609년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기원전 605년이 있는데 이때부터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총 3번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첫 번째 605년이에요. BC 기원전. 이때는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에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구지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이때 1차 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 시대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에스겔입니다. 마지막 3차에 포로로 끌려간 해가 유대 민족이 최후의 바벨론에게 피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586년은 또 알아둬야 되겠죠. 기원전 722년과 기원전 586년은 알아두셔야 돼요. 기원전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해고, 그로부터 약 140년 정도가 흘렀지요. 그런 이후에 기원전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최후에 그들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어요. 성전 불패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실 리가 만무하지요. 결국은 그들은 586년에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사실 저희들이 48장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좀 다소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도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오늘 저희들이 잠시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겔의 환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 예. 그것은 이스라엘 현재, 즉 유대 민족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해 주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엄밀히 33장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특별히 오늘 48장과 47장은 너무 중요해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받았던 환상인데 특별히 47장은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요. 48장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 앞으로 장차 어떤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어쩌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보지만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소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좀 많이 스킵도 할 거예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전체 흐름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48장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에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도까지 설명을 보면서 하면 훨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48장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렛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목이지요. 예, 단의 몫이요. 구약에 저번에 보셨던 개역 한글 성경은 분깃이요라는 표현, 분깃, portion 또는 lot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분깃을 지금 몫이다, 누구의 몫으로 정해졌다 하는데요. 이 몫은 엄밀히 보면 땅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잖아요. 민수기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는가 보면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앞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민족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흐르는 강, 요단강, 밑에는 사해바다, 염해라고 하죠. 영어로는 Dead Sea, 죽음의 바다. 사실 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가 하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보통 염분이 바다는 짜잖아요. 보통 2, 3% 정도 염분이 있는데 이 바다는 약 30% 이상의 염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졸업여행이니까 참 오래됐네요. 2001년인가요? 2000년도인가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그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갔던 사해바다의 모습이 아직도 그려집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위로 뜨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바닥을 밟지 않을 정도로 발이 떠요. 그만큼 염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고기는 살 수 없지만 지금 그곳은 무한한 광물들이 나와서 우리 머드팩, 우리 여성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흔히 말하는 지하자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해 바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우는 생명의 바다라는 말도 하긴 합니다. 여하튼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흐르는 강 요단강 그리고 밑에 염해 사해 바다를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은 지중해라고 하는 대해입니다.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인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있는 48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1절만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제일 위에 북쪽에 있는 7지파를 지금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위쪽에는 단지파지요. 그리고 2절에 아셀의 몫이요. 3절에 납달리, 지도에 나오지요. 4절에 에브라임, 5절에 루벤, 그리고 6절에 므낫세, 에브라임, 6절에 루벤, 7절에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이렇게 해서 7지파가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6대6으로 나누면 좋겠는데 왜 7대5로 나눴냐 하면 위에 북쪽이 비교적 넓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나누시는데 원래 땅을 분배할 때는요, 그 지파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파가 어떤 공헌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는요, 그 지파, 어떤 지파는 많이 차지하는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처럼. 그런데 어떤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지파도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임하게 될 예루살렘은요,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운데가 뭐냐? 예물로 드릴 땅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한 가운데 흔히 말하는 노른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거룩한 땅이었고요. 그 부분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땅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오면 5지파가 있어요, 나머지. 그 5지파가 바로 어디 있느냐? 오늘 에스겔 48장 23절 이하에 29절까지예요. 23절에 베냐민의 몫이요, 24절에 시므온의 몫이요, 25절에 이사갈의 몫이요, 26절에 스불론의 몫이요, 27절에 갓의 몫이며. 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분깃을 몫을 나눠 주었는데 이 부분은 그 앞에 4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가 이런 몫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다시 48장에서 12지파에게 이런 몫을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나눠질 땅의 분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땅 하면 히브리 원문은 예레츠라는 말을 씁니다. 땅을 분배하니까 예레츠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땅, 부동산을 차지할 때 땅은 예레츠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이 몫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원문이 뭐냐면 에하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숫자적으로 하나인 뜻이에요.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다 한 몫으로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2지파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지파는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파는 사실 첫 번째 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이 왕이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단은 지금으로 보자면 완전히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은 이름조차도 없어집니다. 지파 가운데. 그런데 오늘 장차 회복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 주시는 12지파는 단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단이 가장 먼저 북쪽에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2지파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닌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누구죠? 므낫세 장남 차자인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2지파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12지파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또한 나중에 또 12지파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이냐? 앞으로 회복될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전부 다 몫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몫을 주었는데 이 몫이 뭐냐? 예레츠라고 하는 우리의 땅이 아닌 에하드라고 하는 몫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에하드는 어디에 쓰는 낱말인 거니?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4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저 뒤로 가서 23절에서 29절까지 12지파의 땅 분배 북쪽으로 7지파 남쪽으로 5지파에서 12지파를 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 앞에 에스겔 47장에 나와요. 47장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 땅을 뭐하게? 공평하게 나누네요. 이 땅을 너희들은 공평하게 나누라. 이시케아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쓰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전에 언급했던 단 지파와 같이 우상 숭배의 본 고장이 된데 아예 하나님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장차 새로 임할 나라 새 예루살렘 회복될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됨 없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듯이 공평하게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12지파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바로 너희의 뭐가 되리라? 기업이 될 것이다. 자, 몫이라고 번역된 에하드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의 말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할 때 유일한이 에하드예요. 그런데 그 에하드라는 단어를 오늘 몫이다 12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을 그렇게 유일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한 것 없어요. 내세울 것만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잘 아는 대로 시편의 기자 다윗이 시편 16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자네 소득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몫을,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여호와 샴마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 말씀하겠지만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은 많이 들었잖아요.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는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시작도 없으신 분이다. No beginning. 그분은 어떤 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다. No need.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No change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뭐 하신다? 샴마. 샴마라는 것은 there, 거기에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NIV 성경에는 The Lord is there. 주님이,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배하는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뭘로 변화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 그래서 여호와 샴마는 우리의 시리와 저리의 절망, 좌절에 빠진 우리 인생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샴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우리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면 아멘.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지위, 여하 모든 것을 막론하고 나의 잘남, 나의 못남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깃을, 몫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우리는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이것을 잃어버려서 힘듭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 그곳에도 계셨어. 그곳에도 함께 계셨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으로 공평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중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히 보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저희들이 아까 지도를 보셨는데 다시금 보시면 지도를 보시기 전에 1절에서 7절에는 북쪽에 있는 7지파에 대한 분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절 이하에 남쪽에 있는 5지파가 기록이 됐는데 모두가 다 무엇이 중심이 있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거룩한 지역이에요. 그 거룩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제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볼 지역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있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그 지역은 가로도 25,000척이에요. 영어로 큐빗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자척 하는데 우리가 자 있잖아요. 자 30cm 자 그래서 자라고 그래요. 한자로 자척 하는데 1,000척을 청량하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길이 단위와 조금 달라요. 지금은 그전에는 이게 이제 통일성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자가 좀 달랐어요. 척이 들쑥날쑥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 30점 몇 센티미터, 즉 대략 30cm를 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cm 자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척 하면 자척이거든요. 영어로는 큐빗이에요. 우리가 큐빗하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손이 긴 사람은 50cm가 넘고 좀 짧은 사람은 40cm 정도 되겠죠. 그래서 대충 약 45에서 50 이상을 잡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당시에는 약 주로 50cm를 많이 잡아요. 그러면 25,000척이에요. 길이가, 광이, 넓이가 25,000척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길이로 보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환산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적지 않는 길이 약 10km가 넘습니다. 10km가. 그러면 한 가운데 있는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진 땅, 거룩한 땅, 카도시. 예물이란 테루마라고 하는 출애굽기 25장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테루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네, 거기다가 밑줄을 하시든지 동그라미 넣든지 하세요. 예물로 드리는 땅이에요. 자, 저희들이 아까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죠? 1절에서 7절까지는 북쪽에서부터 지금 단부터 시작해서 밑에 경계 유대까지, 유대 지파까지, 유다 지파까지 지금 7지파가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경계가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북쪽의 경계가 뭐예요? 예물로 드리는 땅. 여러분의 지도를 지금 넘어와 버렸는데 여기도 좀 지도가 소개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뒤에는 지도가 아닌 제가 한 포커스만 맞추기 위해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해서 강하게 크게 확대를 해놓은 거예요. 지도를 아까 보여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북쪽에서부터 지금 이 7지파 밑에 있는 7번째 7절이 뭐였어요? 유다지파였잖아요. 그 유다지파를 경계로 해서 정방향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물로 드릴 땅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나머지 그 한 가운데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밑줄을 하면서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넓이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아멘.
자, 성소는 어디 있다고요? 중앙에. 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인데 그 예물로 드리는 땅 중에서도 한 가운데는 성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성소에, 성전에, 중심에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왕을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자초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구약으로 보자면 지금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47장은 성소에 대한 환상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가운데의 삶에 성소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질까 궁금하시잖아요. 그 앞에 4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의 동쪽에서 뭐가 나옵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뒤에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알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아라바로 흘러갔습니다. 아라바가 어디였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해바다예요. 염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바다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잘 아는 대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늘 밑으로 흘러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갈릴리 바다는 늘 맑아요. 청정해요. 요단강을 통하여서 밑에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하는데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해요. 조수지 역할만 해요. 더 이상 흘러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염분도 높아지고 결국은 죽음의 바다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바로 흘러가는 그 죽음의 바다에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 동쪽으로 향해서 흘러가는 물이 아라바로 흘러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47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달마다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역사가 어디에서 12절에 성소를 통하여서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물질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장차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한 중심에 예물로 드려지는 땅일 뿐만 아니라 그 예물로 드려진 땅이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였어요. 그 앞에. 앞쪽으로 한번 가서 제일 위에는 레위인의 땅이에요. 동과 서는 똑같아요. 길이는 25,000척이에요. 그러나 세로는 25,000척이지만 그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48장 오늘 그 뒤에
18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다 읽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류에 있는 땅은 레위인에게 드려진 땅이에요. 1만척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1만척 한 가운데가 있는데 거기가 제사장의 땅이에요. 거룩한 땅입니다. 누구에게? 사독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 부분 또 설명을 드리겠고 그 한 제사장의 땅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속된 땅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땅이 아닌 거룩한 땅의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기는 5천척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만척, 5천척 하니까 다 더하니까 몇 척이 돼요? 2만 5천척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림 여러분의 지도를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게 성전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성읍에 밑에 5천척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삶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벽에 왕의 통치를 받는 그냥 촌락이에요. 그 촌락 속에 사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뭐를 세웁니까?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처음에 31절 이하의 35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촌락에 있는. 그래서 성전은 한가운데 있고 물론 그 모든 게 다 거룩한 땅에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에요. 예물로 드려진 땅이에요. 예물로 드려진 한가운데가 2만 5천척 길이 광도 2만 5천척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2만 5천척 가운데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밑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데 그 성읍의 문이 뭐냐? 여호와 샴마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럼 계속 진행합니다. 결국은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보여줄 환상이 이런데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차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 나라, 새 천국, 새 예루살렘 신약의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성전에서 정말 물이 흐르는가?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 요한사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렀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앞으로 장차가게 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8장 그 뒤에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이 드릴은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리지 밑줄 한번 해주세요. 한 가운데를 말합니다. 좀 전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예물로 드리는 땅이 가로가 2만 5천 척이고 세로가 2만 5천 척인데 그 중에서 한 가운데예요. 제사장의 땅입니다. 그 제사장의 땅이 뭐가 있느냐?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넓이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넓이는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밑줄 하세요.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지금 이해되죠? 남북으로는 2만 5천 척인데 동과 서로는 10,000척씩이에요. 그래서 한 가운데에 제사장의 땅인데 그 제사장의 땅 한가운데 또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성소가 있다는 sanctuary, 미크다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holy place,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선포합니다.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걸갈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독 제사장에게 앞으로 주어질 땅으로 묘사합니다. 다 같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은 남과 북으로 갈려지면서 원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 아비아달의 제사장 계열이 있고 사독의 제사장 계열이 있는데 사독 제사장은 다윗 왕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레위인들이 다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갔을 때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매스컴에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이 다 그릇된 길로 갈 때에라도 사독 제사장만큼 그릇되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노른자에 해당되는 제사장의 땅을 사독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 사독 제사장의 땅 한가운데를 여호와의 성소 미크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하라라는 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독과 같은 하나님의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되이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상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모든 삶의 중심이 예물을 드리는 땅도 가나안 땅에서 한 곳의 중심이고 그곳에서 또 중심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소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6절로 2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병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의 언약을 샬롬의 언약을 세우길 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샬롬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내 성소를 너희의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성전 청결 사건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셨는지 요한복음 2장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삼키리라는 그 열심,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시편 121편 이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시편 말씀, 특별히 121편부터 135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를 자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라자손의 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84편 1절, 2절, 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우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할렐루야. 내 마음과 내 육체로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그 열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어떻게 납니까? 그 뒤에 시편 84편 10절 11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난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 신앙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 평화의 언약, 샬롬 베리트, 샬롬의 언약이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나활도 너를 해치 못하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지모다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현장에 이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48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저하는 곳과 정원을 삼되 성읍이 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물로 드리는 땅 한가운데를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지금 함께 읽은 말은 밑에 성읍이에요. 경작지예요. 제일 위에는 만척에 해당되는 부분은 레위인의 땅, 그리고 또 만척에 해당되는 한가운데는 제사장의 땅, 특히 누구? 사독 자손의. 그 한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읽은 세 번째 믿는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은 성읍이에요. 거주지예요. 경작지예요. 이 경작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속된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땅에 비하여서 속할 뿐이지 더럽거나 불결한 땅이 아니에요. 거룩한 땅의 반대 개념으로서 그냥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농사도 짓고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드려진 땅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도 사실 엄밀히 보면 거룩한 땅이지만 특별히 그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경작지이기 때문에 속된 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절 말씀을 함께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넓이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한 것이니라. 아멘. 정사각형인지 이제 다시금 아시겠죠? 25,000척, 25,000척인데 지금 저희 세 번째 하는 이곳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중에서 가장 밑에 해당되는 경작지, 속된 땅이라고 알려진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의 성읍이에요. 성읍 또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가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심지어 집에서 설거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소와 성읍이 예물로 드려진 땅에 있는데 그 예물로 드려진 땅에 한가운데는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성읍은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왕이 통치하는 그 성읍에 기억하실 것은 저희들이 읽어봤던 아까 30절 이하부터 34절까지 그 성읍의 출입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읍의 출입구가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삥 둘러 있는데 각각 사면에 문이 3개씩 있어요. 그 문들에는 이름이 있어요. 특별히 북쪽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다 있어요. 루벤은요, 혈통적으로 장자예요. 유다는 뭡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영적인 장자 아닙니까? 그리고 레이는 뭐예요? 종교적인 장자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문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동쪽, 서쪽, 남쪽 중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서두에 말씀대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문들에 12지파를 새겨놓았는데 그 문의 출입구가 4,500척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30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면 그 의미가 다시금 새겨지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읍에 성전, 제사장이 거하는 성전이 여호와의 현마가 아니라 성읍, 속된 땅이라고 알려진, 물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땅이지만
그 땅에 4,500씩을 측량하여서 정방형이 이루어진 그 성읍의 문, 총 12개가 있는 그 문을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함께 35절 말씀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성전이 여호와 샴마가 아니고 성읍이 여호와 샴마예요. 우리 성경은 삼마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은 쉰이에요. 쉰. 그래서 샴마라고 읽어야 돼요. 원래는 여호와 샴마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네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네요. 언제부터? 이날 이후로 4,500척씩 사를 곱해 보세요. 총 몇 척이 나옵니까? 18,000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수요 예배 짧은 시간에 이 전체적인 에스겔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여호와 샴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자 보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고는 안 되겠기에 조금 말씀이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런 배경 설명들을 다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그곳에도 여호와 샴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강해져가는 비결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다윗이 왜 강했을까요?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다윗, 그 이후에 솔로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임마누엘 할 때 임은 함께예요.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강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 말씀은 장차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동일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모습이 나중에 요한 사도가 먼 훗날 요한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할렐루야. 12문에 12 뭐예요? 지파가 있잖아요.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과 동일하잖아요. 에스겔은 정확하게 그 지파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어요. 북쪽에는 세 지파,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사도는 그 문들에 대하여서 있더라. 그런데 그 문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래요.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도 강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뭐하니?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지 몰라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여호와 샴마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34장 3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여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 줄 알라.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러면서 2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 대위임명령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샴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시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여호와 샴마, The Lord is there.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믿으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찬송드리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아멘.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아멘.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